여러분은 찬송가 85장을 좋아하십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좋아하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누가 이 곡을 썼을까, 누가 이 작품을 썼을까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이 이 찬양을 부릅니다만, 유심히 여러분이 이 찬송가의 왼쪽을 보면 이 찬송가의 작사자가 성 버나드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 버나드가 만든 노래가 찬송가에 아주 아름다운 찬송가로 남아있는데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성 버나드를 가까이 느낍니다.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거, 이게 성 버나드가 일생 동안 추구했던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 버나드가 우리 개신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마틴 루터가 가장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루터는 그의 책에서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어거스틴, 세 번째가 이 성 버나드입니다. 이 성 버나드는 어떻게 루터에게 영향을 줬을까 생각해 보면, 이 성 버나드는 수도원에서 평생 기도하고 살았지만 수도원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콜라주의 시대에 살았지만 그는 학문적인 이성적인 것을 쫓지 않고 성경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모습이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 버나드는 1090년 프랑스의 디용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좋은 신앙으로 자랐죠. 일찍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수도사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성실하고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수도원 원장이 25살 때 이미 그를 크레이보란 지역에 새로운 수도원을 창립함에 있어서 그를 그쪽으로 보내서 크레이보 수도원을 창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 버나드를 크레이보의 버나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크레이보에 세워진 수도원의 원장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루터란 사람, 이 성 버나드는 교회사에서 어거스틴을 이어서 루터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중세 사람이고 충분히 카톨릭적인 사람이지만 또 한편은 그에게는 많이 개신교적이며 개혁적인 요소가 있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루터의 종교개혁에 많은 모티브와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의 어떤 면이 루터에게 영향을 주고 오늘 우리가 또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걸 생각한다면, 이 성 버나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은혜라고 말한다면 이 성 버나드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중세 시대에는 스콜라주의가 있어서 이성으로 가는 쪽이 있었고, 또한 또 신비주의가 있어서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 버나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신비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신비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처럼 되는 소위 그리스도 중심의 신비주의,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미암은 신비를 말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대표적으로 썼던 책이 하나님의 사랑, 이 책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그가 쓴 대표적인 책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탁월한 책이고 요즘 읽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체험적이고 감동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 버나드는 네 가지 사랑을 말하죠.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죠. 육신적인 사랑이죠. 자기만 아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기본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이것도 역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지만 이게 자기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으로 옮아가는 과도기적인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에 눈을 뜨는 단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뾰족하게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 여전히 인간적인 위치에 서 있지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 중심주의적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좋아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선물이나 공로나 기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게 세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네 번째가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게 이 성번화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좀 헷갈려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큰 사랑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충분히 깨닫지 못했지만 제 자신이 묵상한 바로는 그런 겁니다. 자, 나는 뭐냐? 나는 피조물이다. 약한 존재다. 죄인이다. 쓸모없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최고의 사랑이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지 않느냐. 네 번째 사랑의 전거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 가지 키스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선 발해하는 키스, 손해하는 키스, 입술하는 키스라는 겁니다. 이 발해하는 키스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일하면서 노동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손에 하나님이 키스하는 것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조금 더 발전된 거죠. 근데 입술에다가 키스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의 연합, 하나님 자신과의 합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연합되는 상태,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중요한 영성의 중심에 두기 때문에 이 성버나드에게는 아가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아가서는 성버나드에게 가장 맞는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슬라미의 사랑을 그려놓은 것인데 이 솔로몬과 슬라미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유한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솔로몬이나 슬라미는 서로 위격이 같지가 않아요. 솔로몬은 왕이고 그 다음에 슬라미는 들에서 일하는 그런 소녀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여기에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사실 검으면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지만 아름답다는 게 이게 바로 슬라미 여인을 표현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검을까요? 그는 매일 나가서 일을 해요. 중동의 뜨거운 햇빛 밑에서 포도원에서 또 양을 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이 사람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가난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 거예요. 근데 얼굴이 검은 게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검지만 사랑하는 거, 그래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 솔로몬이 자기와 격이 맞지 않는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랑의 유비란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버나들은 이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죠.